이번에 제가 와서 처음 듣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제가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체 이제 5분 5분의 이 집회 가운데 말씀 전체 주제가 뭐였죠?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들의 왕 예수와. 아멘. 첫 시간은 그냥 제 주의 간증 위주로 진행됐고, 어제는 특별히 이제 야곱과 에서와의 장자권 분쟁,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레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들의 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예표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나라가 예수님과에게 중요한가, 가까운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예화들을 지난 시간까지 다뤘다면, 오늘 오전 지금 시간과 오후 2시에는 이번 그 강의의 주제, 유대인들의 왕 예수, 바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진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 시간에는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이 제목으로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전부 다 이 뭐야? 뜬금없네? 누가 여기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예. 그러나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이렇게 좀 더 깊이 알게 되면서부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수십 년 이렇게 하고, 저만 해도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새로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정말 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체험도 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지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과연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거기에 회의를 느낄 정도로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제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예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뭔가 우리의 선입관에 의해서, 혹은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어떤 대체신학적인 어떤 관점에 의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오후 2시부터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과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존재이시고 특별한 어떤 역할 혹은 사명을 감당하러 초림으로도 오셨고 또 재림하실 터인데, 그럼 그분이 온 인류에 대해서 행한 사역 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분이 처음부터 언약 백성 삼으신 이 나라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러 오셨고, 초림으로 또 재림으로도 오실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면을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좀 두 가지 신분을 가진 신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 그 신분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조차도 사실은 두 가지로 그 각각의 신분에 따른 사역으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째 신분. 첫째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전 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신분입니다. 전 인류는 당연히 이방과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인간에 대해서 가지시는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이 신분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개인에게 또 다 관련된 그런 관계에 기초된 신분입니다. 그럼 그 신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창조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세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전 인류의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독생자시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사실은 다니엘서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자라는 호칭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신분 호칭은 바로 전 인류에게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시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찬양할 때 제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호칭,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이십니까? 예, 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자손,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 모든 약속들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궁극적인 씨앗, 그죠? 후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신분은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째 신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면 바로 떠올리는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이 첫째 신분에 속합니다. 여기는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첫째 신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눈이 아직 멀어 있고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이 예수님의 첫째 신분만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곧 나누게 될 둘째 신분도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둘째 신분은 뭐냐? 예수님의 둘째 신분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언약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특별한 신분이에요. 예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그 민족과의 아주 예수님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이 예수님 사이의 이 특별한 관계에 기초한 이 신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금방 전 화면에서 본 첫째 신분에 해당되는 예수님에 관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호칭들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분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약 때부터 약속된 바로 그 민족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바로 그 민족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그것이 온 열방의 왕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무슨 의미를 가지냐? 우리 그것은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 삼으시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이해할 때요, 처음으로 예수님은 이런 신분이라고 이해한 것은 사실은 전부 다 이 둘째 신분이라는 거죠. 물론 사도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 화면에서 만난 첫째 신분, 전 인류에 대해서 가질 신분에 대한 이해를 궁극적으로는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 이분이 어떠신 분이다 깨달은 것은 전부 다 이분은 우리 민족에게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약속된 우리 민족의 그 약속된 메시아네 라는 그 인식이 바로 대부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 처음 가졌던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전부 다 막 친구들이나 막 옆 동네에 뛰어가고 외친 소리가 뭐죠? 혹은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벌써. 왜? 그분이 누군지 벌써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전 인류의 구세주를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분은 바로 그 민족에게 약속된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분이 그분인 것 같네.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 하니까 전부 다 막 와 몰려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예수님의 이 신분이 분명히 성경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가 점차 이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화되고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이 예수님의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특별한 신분, 둘째 신분은 점점 이 그 색채가 약화되게 됩니다. 약화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대체 신학이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둘째 신분을 보면 이제 좀 다음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신학의 그 비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신분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이건 별거 아니네. 이게 이스라엘이 다 교회니까 결국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다 생각해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둘째 신분이 가지는 의미가 기독교가 점차 이제 로마화되고 이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차 퇴색되어지고 망각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별히 오늘 오후 시간에 다룰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왜 오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초신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들은 뭔가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의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의미는 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이 예수님의 둘째 신분, 즉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특별한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죽으심도 그렇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고 부활조차도 우리 열방에게는 가지지 않는, 우리 열방 크리스천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만 좀 특별히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오후 2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둘째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호칭으로 예수님을 칭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장, 2장, 제가 구절을 이제 시간을 일일이 줄이기 위해서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PPT 다 목사님이 드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PPT 찾으셔서 이런 구절들 다 한 번씩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나셨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가복음 1, 2장은 어떤 얘기가 있죠? 예수님 탄생 얘기잖아요. 탄생하시자마자 아기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 온 열방의 전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예. 또 예수님의 신분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분은 이사야서에도 등장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장은 언제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잖아요. 거기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우리 오늘 전체 이 강의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란 이 호칭은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탄생할 때이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부르셨고,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9장에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호칭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어떤 얘기가 있죠? 거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고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이야기예요. 2장에 걸쳐서.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다른 모든 호칭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왕, 유대인들의 왕, 유대인들의 왕이 나옵니다. 7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탄생하셨다. 미가서에서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분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이스라엘과 다 연결시켜서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번역, 이스라엘의 위로가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계속됩니다. 이 한 슬라이드가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는 또 예수님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고,
다음에 누가복음 1장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야곱의 집의 왕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장에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이, 이것도 이스라엘과 연관된 예수님의 신분 혹은 호칭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들 우리가 예슈아 찬양에도 늘 불렀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놀랐는 거는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대답하는 분들이 한 10분 중에 한 분밖에 안 돼서 한 분도 될까 말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름의 뜻을.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구원 아닌가, 구원자라는 뜻이 아닌가,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솔직히 말하면 100점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 90점. 예.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 이름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른 이름은 이마누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그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뜻을 이제는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고 했을 때 이 자기 백성이 누구냐는 거죠. 이 자기 백성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되었으니까 우리 그냥 모든 열방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이렇게 이제 쉽게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물론 예수님의 백성 맞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구약적 배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순간에 이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미래의 어떤 이방 백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 백성은 어느 백성일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때부터 약속된 그 민족의 메시아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약속된 그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내 백성이라 불렀던 구약 전체에 계속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일로 그 백성의 메시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에 우리도 물론 다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누가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찬양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이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많은 우리 열방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할 때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조차 모르고 그냥 예수님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찬양에도 늘 예수님을 부르시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을 하시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세요. 뜻을 생각하고 그 뜻 안에 자기 백성 안에 누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이왕이면 예수님하고는 이스라엘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이여라고 한번 옆에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 가수에도 보이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그죠? 다윗의 뿌리. 이 호칭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5장 5절에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사가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주로 많이 기록된 그런 책이 바로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피로 태어났지만 어느덧 이제는 온 열방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를 잊어버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유대인, 태어난 출생이야 유대인이 맞지만 이제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유대인이라는 그 유다 지파의 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온 열방에 대해서 가지는 첫째 신분, 그 아이덴티티만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 인류 구속사가 끝나는 마지막 계시록까지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둘째 신분에 해당되는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도. 즉 예수님의 이 둘째 신분은 교회는 망각하고 지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이 정체성을, 이 신분을 잊어버리지도 놓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8절에는 할례의 수종자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할례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할례의 수종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대인들과의 깊은 이 유대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까? 계속 리스트가 지금 두 페이지인데 또 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 둘째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방의 빛이다. 이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때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민족적 사명이고 국가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이 사명을 수행을 못했습니다. 열방에 대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유대인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온 열방에 대해서 자기 민족이 받은 사명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온 열방이 빛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6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백성의 언약이다. 여기도 이 표현이 너무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 두고는 이사야서잖아요. 이때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언약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체 구약에 나오는 게 계속해서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그냥 창조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거룩한 자도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전능한 자다. 또 계속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온 인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그친다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본래 구세주로 약속된 분인 건 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야.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의 메시아에서 전 인류의 메시아로 그냥 이렇게 점프하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전 인류의 메시아가 됐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메시아십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신분이 만약에 그게 유효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결코 전 인류의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또 물론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는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호칭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얼마나 이 호칭으로 불러드리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할 만큼 이 이름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올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있습니까? 마치 그분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갑자기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처럼 늘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셨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포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대대로 제대로 기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떤
형용사를 붙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는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 앞에 누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들 3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인간들 3명의 이름을 넣어갖고 이것이 내 이름이다라고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이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무거운 존재면은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 안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넣어갖고 이것이 내 이름이다, 너가 영원히 기억할 내 이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안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된 이름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준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에, 그리고 그것이 전해져서 이삭에게 전해지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전해진 그 언약의 후손으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이 탄생했는데 그 민족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다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아무 사람 붙들고 당신들 조상이 누굽니까 물으면 여러분들, 저는 그 참 좀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 민족의 조상을 야곱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대다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막 유대인들하고 막 다툴 때 너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면서 막 그들의 어떤 위선적인 이중적인 어떤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이렇게 질타하실 때 그때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누구를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야곱보다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물론 아브라함의 피는 이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뭐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도 있고 나중에 에서도 피가 있고 그러는데 하필 왜 아브라함까지 그슬로 올라가느냐는 거죠. 직접적인 조상은 야곱인데 그 이유는 바로 언약에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후손으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으로 오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오고 그래서 한 민족이 탄생한 거죠. 그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민족이 탄생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이런 이제 두 가지 신분, 온 열방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그 신분을 가진다면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이 두 가지 신분이 한 구절 안에 같이 동시에 언급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고백, 성경에 우리는 교회를, 대체신학에서는 교회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어디도 교회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딱 한 군데, 한 구절 등장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나다나엘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이다, 제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참 이스라엘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진짜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진짜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참 이스라엘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정답을 말해가 칭찬받는 얘기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 구절 외우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자,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약간 표현은 다른데요, 이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베드로가 원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조가 누구죠? 나다나엘이 원조예요, 내용을 보면은.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이 나란히 다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걸 한 번도 나누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신분이 그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섞여 갖고 그냥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통합적으로 그냥 딱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 머리 안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렇게 따져보면요, 이것은 사실은 서로 간에 다른 어떤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 이제 이게 헬라어고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메시아, 그죠? 주는 메시아시요. 그럼 우리는 지금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 메시아는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바로 연결시켜버리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개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어떤 개념이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자기 민족에게 약속된 민족적 왕의 개념이에요. 메시아의 개념은. 그것이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메시아의 개념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을 뿐이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그냥 구약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들 민족을 구원해 줄 구원자, 민족의 약속된 왕, 다윗 왕국의 영화로운 그 영화를 가져다 주고 회복시켜 줄 그 민족적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입에서 바로 이분이야. 이분이 예수라고 불리는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우리 민족의 약속된 메시아구나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나다나엘의 고백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나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같은 개념이란 거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임금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메시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어떤 신분이죠? 아까로 따지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신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죠?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그 기적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바로야나 시모나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이를 알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바로 그 민족적 메시아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았다면, 성령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민족적 메시아의 개념 안에는 그 민족적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이 우리 민족에 약속된 그 메시아구나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것은 다른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해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첫 번째 신분에 해당됩니다. 온 인류, 전 인류에 대해서 해당하는 신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참 넘어가기 힘든 장입니다. 보통 이 장을 넘어가다 보면 졸려서 이렇게 자게 되는데 성경에 군데 몇 군데 있죠. 자,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고 표현된 것은 영어로 말하면 genealogy, 족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을 한 구절에서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혹시 그냥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피를 이었고 다윗의 피를 이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는가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일차적인 이해에 그칩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피를 준 선조들이 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얼마나 그 위에 많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저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됐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가장 두 가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구약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언약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관되어 있고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언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 전체 언약의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후손이 태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그 궁극적인 약속된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온 인류에게 약속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궁극적인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해가 생각해야지 단순히 아브라함의 피를 이은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너 후손으로 통하여 다윗의 위에 영원히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내가 왕을 내 후손에게서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그 다윗의 후손, 약속된 그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그 후손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자기 민족의 메시아와 동의어로 동일시하면서 기다려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외쳤잖아요. 즉 뭐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할 그 후손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연결된 하나님 예수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온 인류 천하 만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온 천하 인류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은 사실은 전 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예수님의 신분인 거예요. 첫 번째 신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벌써 예수님의 두 가지 구별되는 신분이 한 구절 안에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화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이 두 가지 신분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원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마 이 교인들 대상으로 이사야서 공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공부하실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사야서 49장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것이 담긴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또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목적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십니까?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 위에는 보면 밑줄 안 쳐놨지만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온 열방, 온 전 인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바로 이방의 빛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은 온 이방이 포함되는 개념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구절을 늘 읽으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두 갈래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 많은 경우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걸 읽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을 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요.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내가 야곱 지파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역시도 결국 흩어진 온 이방의 하나님의 자손들을 다 구원한다는 그런 말이겠거니 모은다는 말도 그냥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열방의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그러면 이제 하늘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게 모으는 거 아니겠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대체 신학적인 이 관념에 우리가 젖어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야곱입니다. 그걸 자꾸 우리로 자꾸 대입시켜서
자꾸 자기로 자꾸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 물론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모든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원칙, 그런 신앙적인 원칙은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까 백성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둘째 신분에 등장했던 표현이 이 구절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열방에 대해서는, 온 열방에 대해서는 바로 구원을 베푸실 그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 구분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아마 이것이 그때 시몬인가 그 노인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한 말 같은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예. 여기도 두 가지 보십니까? 온 열방을 향하여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라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주의 백성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번역해서 읽는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자,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역을 두 갈래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일단 할례의 수종자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그건 유대인들과 연결된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그 언약을 견고케 하고 뭔가 성취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일단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방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것을 두 갈래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도 보면은 뒤에 이제 우리가 이방으로 봤을 때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 이 여자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표현을 읽으면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겠지만, 그 의미도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제가 어제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을 여자에 빗대어서 단순히 여자가 아니고 아이를 낳기를 원하나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산고에 그냥 고통만 하고 있는 그런 여자로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스라엘에게서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그분을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 모세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를 뭐라고,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속량한다는 말은 redeem, 구속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요 목적 중에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유대인들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방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초림하신 이유,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신 이유의 중요한 한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분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이스라엘 메시아는 더 이상 아니고 갑자기 열방의 메시아로 이렇게 바뀌신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메시아세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 구약 때부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그렇고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너무나 많은 구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호칭이 자주 나온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위에 팻말, 그죠? 팻말에 쓰인 말이 어떤 말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이 팻말을 누가 정했죠? 아마 그 문맥으로 봐서는 일단은 빌라도가 이 표현을 정한 것 같아요. 빌라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래 졌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 곧 아시게 되겠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 타이틀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토리를 압니다. 저 팻말을 보니까 그때 그 밑에서 그걸 보던 유대인, 특히 뭐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아주 격분을 합니다. 격분을 해서 빌라도에게 어떤 요구를 하죠?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왕이라고 좀 표현을 고쳐라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라. 안 고쳐지죠. 그것만 봐도 뭔가 이게 빌라도가 자기 뭐 그냥 변덕으로 그걸 지어낸 게 아니라 뭔가 그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이것이 세 가지 다른 그 당시 쓰이던 언어로 같은 내용이죠. 쓰여졌어요. 세 가지 언어가 뭐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당시 이제 헬라 제국은 아니고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지만 헬라 제국의 그 잔재가 문화적으로나 모든 사회 풍습은 굉장히 헬라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헬라어가 거의 뭐 공용어처럼 유대 사회에 널리 쓰일 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공용어이기도 또 그 관용어, 관공서에서 쓰이는 공식 언어가 뭐죠? 라틴어,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세 가지 언어로 저 내용이 쓰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 그런데 이어서 참 놀라운 것이요, 히브리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 어떻게 표현되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했지만 발음하면 그게 이제 원래 히브리 발음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슈아 하 나자레이 베 멜렉 하 예후딤. 예슈아 하 나자레이 베 멜렉 하 예후딤. 예슈아 예수님 하 나자레이 나사렛의 베 멜렉 왕이라는 뜻이고, 하 예후딤은 유대인들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히브리 단어 4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놀라운 하나, 저도 이제 책을 보고 알았는데 유대인들 장로들이 이걸 보고 그렇게 격분했던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왕이라,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지칭해서 격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유대인들 장로들에게는 오랜 수백 년 동안 그 유대교의 어떠한 그 뭐랄까 관습이랄까 관행이랄까 널리 알려진 관행이 있냐면은, 그들은 어떤 유대 어떤 그런 서적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뭐 계시에 관련된 어떤 서적을 볼 때 그냥 그 표면에 나타낸 그 문장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크로님이라 불러서 각 단어의 첫 번째 글자만을 따서 이렇게 봐서 여기에 혹시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그게 유대인들 장로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문장을 딱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거는 4단어밖에 안 되잖아요. 각 단어의 첫 번째 히브리 글자를 딱딱 떼갖고 뭐가 이거 나오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떼가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영어는 지금 YH, VH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글자 같으면 요해 밥해가 나옵니다. 요해 밥해가 뭐죠? 야훼. 바로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신성하게 여겨서 그 이름을 감히 발음할 수도 없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야훼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아도나이 혹은 하셴, 이런 어떤 유대로 일반 명사로 바꿔서 감히 그 이름을 발음도 못하는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4글자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기절 초풍을 하고
격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사칭했다고 신성모독으로 지금 예수님을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판국에, 이거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야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표현을 바꿔라.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나의 왕이라고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깨져버리는 거야. 깨져버리니까 야훼라는 글자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빌라도가 뭘 알았든지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고는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뭔가 저 표현을 빌라도가 비록 쓰라 했을지라도 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야훼십니다. 네. 자, 야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로님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그죠? 우리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뭐라고 부릅니까? 국제연합을 UN으로 부르잖아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인데 UN으로 부르죠. 그게 바로 아크로님이고 지금 실생활에 우리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옛날부터 이것이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보편화된 관행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표현, 유대인들의 왕이란 표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동안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행하신 일인가요?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어떤 일을 행하기로 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미리 계획하시고 결정된 일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그대로 모든 걸 이루고 가셨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끼어들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공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조차도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 창세전부터 예비된 모든 그 초림 사역을 이제는 완수로 하시고 돌아가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리는 타이틀이 위에 적혔는데, 이것이 그냥 한 인간의, 빌라도라는 한 인간의 어떤 개인 어떤 변덕에 의해서 그 타이틀이 사실이 아닌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타이틀이 적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이 타이틀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신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열방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죠? 온 인류의 구세주시고,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만약 우리 보고 예수님 그 당시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위에 십자가의 타이틀 정하라고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온 열방의 구세주, 열방의 만왕의 왕, 이런 타이틀을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이틀 다 제껴놓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의 왕이 뭐길래? 유대인들의 왕이 어떤 일을 해야? 그리고 더구나 저것은 사실은 올 때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고 마치고 돌아가시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타이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초림 사역과도 뭔가 깊은 연관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초림 사역 중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서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하고 가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었는가. 예. 제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예수님의 모든 타이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사실이지만 그걸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한 가지 타이틀을 딱 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틀은 그 나머지 모든 타이틀을 제껴놓고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의 왕이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고 가셨길래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도 이 타이틀이 마지막 2장에는 7번이나 등장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온갖 그 거짓 고소 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대답한 부분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가 진짜 유대인들의 왕이냐라고 딱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 맞다라고 그 한마디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나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 이 유대인들의 왕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퀘스천은 도대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고 초림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고 가셨나?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해서 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가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그 뭐 알 필요 있나?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오후 2시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그 중에 일부분, 크게는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 행하신 부분을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첫 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두 번째 부분을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첫 번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약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국가적 사명, 민족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스라엘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에 대표하는 왕의 자격으로 오셔서 자기 그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이루어야 될 사명을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국가적 사명. 그럼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될 민족적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민족적 사명은 바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토라 준수입니다. 하나님의 토라 준수. 모세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준 그 계명,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뭡니까? 토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가 주신 토라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토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토라를 지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스라엘은 그 토라를 지키기에 실패했다. 단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토라 전체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두 계명으로 축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사랑도 아니고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세가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그냥 지켜서는 안 되고 행위적으로만 그냥 다 지켜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그게 온전히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죠? 그냥 바리새인들은 다 행위적으로만 다 내가 600 몇 가지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토라를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국가적 사명, 민족적 사명, 토라를 지키는 사명을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극치요.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형제 사랑의 극치인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신약 성경에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 더 이상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토라의 규명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계명을 넘어서서 그 토라를 쥐어짜면 나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두 계명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고 갔는데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룬 측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부터 그 민족이 이루어야 될 토라 준수의 사명을 바로 그 민족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여러분 신명기에 너무나 잘 알다시피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은 이 토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요,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면서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이 구절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긴 무슨 이 펜던트 같은 걸 목에 막 걸고 다니고 그래요. 사실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들을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목에 그냥 폼으로 걸고 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삶에, 유대인들의 삶에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만큼 깊숙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토라를 온전히 준수하고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외우시기 바라고 어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나라 성경에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 완전케 하려 왔다는 표현 자체가 저는 번역에 약간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를 완전케 한다는 말은 그 이전에 그것이 뭔가 불완전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했냐면, 원어의 뜻은 완전케 한다는 뜻이 뭔가 불완전했는데 결함을 고쳐서 완전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의 뜻은 fulfill,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이미 완전한 것이고, 율법은 이미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그 불완전한 율법을 모세에 주실 리가 있으세요? 물론 계시가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율법은 원래 선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스라엘이 못 지켜냈어요. 왜?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아니죠. 누구에게 결함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사람에게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못 지켜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몸으로 나 이거 지킬 수 있어. 그 완전한 율법을 진짜 대표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지켜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행위에만 지키신 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율법에 요구하는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뭐 불완전한 점을 뭔가 이렇게 보완해서 뜯어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목표가 이만큼이었는데 죄인인 인간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표 최고점까지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토라를 주신 분입니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언약을 맺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토라의 모든 구절의 참된 해석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오 5장의 산상수훈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부분인데, 그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너희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면 모세의 토라에 나오는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토라를 강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토라의 구절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시켜 왔을지 모르지만, 내가 토라를 너에게 준 토라의 주인인 내가 말한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참된 뜻은 그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 토라의 그 구절에 담긴 참된 정신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전부 다 구약의 율법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고, 전부 다 기존의 토라에 있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토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 풀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래 기다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려올 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실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뭐 외제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대했던 일이, 토라가 너무 어려워. 모세의 율법이 도대체 너무 어렵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구절구절이 너무 난구절도 많고,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토라의 참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것이야. 우리에게 토라의 정신을 가르쳐 주실 것이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 토라를 풀어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의 참뜻을 가리키고, 안식일 논쟁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한 번도 모세의 율법을 스스로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절기들도 다 지키시고요. 30세 이상 젊은 유대 청년들은 다 예루살렘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방문하시겠어요? 주 사역 무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경우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 보시고 차근차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절기 지키러 오시는 거예요. 모세의 계명에 따라. 예.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모세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고 계명을 뭐 행위적으로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 정신까지도 온전히 지켰다는 얘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토라다. 토라가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일정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성육신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어떤 이들은 토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뭐 제가 진리라기보다는 여기는 여러 가지 다른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 의견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 바로 토라를 막 가리킨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아직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삶 전체가 바로 토라의 모든 것들을 구현하셨다, 성취하셨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명이 뭐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도 말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원래 온 열방에 여호와의 빛을 열방에게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태생적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죠. 왜? 자기 죄에 그냥 자기 죄짐에 눌려서 이방의 빛이 되려면 자기가 뭔가 여호와의 정말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먼저 여호와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죠? 모세의 율법을 토라를 잘 지켜냄으로써 그래서 스스로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야 그의 열방의 빛이 노릇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냥 죄짐에 눌려서 허덕이느라고 언제 열방의 빛의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오기까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사명, 민족적 사명,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서, 왕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그 민족 전체를,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대표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몸소 이루셨습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복음이 온 열방에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이방의 빛이 몸소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의 그 빛이 되는 사명이 그냥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명이 본래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러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열방의 빛이 되실 것을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표적으로, 여기서 또 예표가 등장합니다. 예표적으로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왜 주사역 무대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한지 아십니까? 태어난 마을이 그래서 가까웠어. 갈릴리는 구약시대 때부터 어떻게 불렸나 하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그거는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인들도 섞여 살았지만 이방 사람들이 벌써 많이 그 주위에 몰려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도 군대원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왜 해필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갈릴리 주변에 사역하셨나? 장차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온 이방의 왕이 되셔서, 이방의 주가 되셔서,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전 애굽을 총리하는 그 주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장차 이방에 오셔서 이방의 빛이 될 것을 미리 땡겨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갈릴리 사역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부활한 후에, 부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하셨고, 성취는 어디서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하셨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후에 계속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굳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라 해놓고는 사실은 누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셨어요. 그럼 그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당시 고대에는 뭐 교통수단도 이렇게 없어서 한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굉장히 불편한데 굳이 나중에 예루살렘 와서 그 있다가 기도하다가 성천하실 것 같으면
굳이 갈릴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갈릴리로 가시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또 이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이야기 다 알고 있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 사명을 주실 것 같으면 굳이 갈릴리까지 가서 사명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사명 주셔도 되지.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거기가 원래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 아니냐.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셨다. 그것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설명일 수는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갈릴리가 뭘 의미한다고요? 이방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주님께서 먼저 열방의 빛의 사명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열방의 빛의 사명을 먼저 완수해서 이방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어디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이방으로 오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그 민족이 실패한 열방의 빛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사명을 다 수행하시고 나면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회복되어서 원래 그 민족이 받았던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이스라엘도 결국은 수행하고 말리라. 그 일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어떤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완악함이나 어떤 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회복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회복되고 나면 너희들이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사명을 이스라엘은 결국은 수행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적인 그림이 구약에도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요셉 이야기 보면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요? 온 열방 이방을 상징합니다. 근데 요셉이 열방으로 먼저 내려가잖아요. 혼자서. 애굽이 예수님께서 열방으로 혼자 먼저 가신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중에 따릅니까? 형제들이 다 따르죠. 예? 그것 자체가 하나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이 그 민족의 왕이 먼저 열방의 빛이 되고 그것을 따라서 이 민족조차도 그 열방의 빛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적 그림이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우리가 예언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너무나 이런 풍성한 이런 예언적 밑그림이 너무너무나 많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물론 함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라 그렇게 그림을 끄집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어떤 가르침, 어떤 메시지를 충분히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그것을 보면은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그런 밑그림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적 밑그림을 보는 어떤 원칙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공유하는 타이틀 혹은 직분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요새 이사야서 공부하시지만 이사야서의 특별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 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립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를 가리켜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어떤 때는 이게 한 개인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백하게 이것은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호와의 정인 이렇게 부릅니다. 즉 뭐냐 하면은 성경에 굉장히 특유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딱 두 존재에게 사용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에게,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바로 민족적 사명조차도 두 분이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금방 나죠.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도 예수님도 이방의 빛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원래 이방의 빛으로 불러내어진 민족이다. 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말 그대로 이제 구약 때는 실제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어떤 직분을 세웠습니다.
구약 때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직분이 엄밀하게 따지면 4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사, 재판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시에 이 4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예?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리고 실제로도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구절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 구절은 이제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부르고 있고, 세부적으로 봐더라도 이스라엘은 열방의 우두머리가 바로 왕적 신분 아니에요. 열방의 우두머리, 왕이죠. 열방의 제사장 국가, 제사장이죠. 또 이스라엘을 가리켜 열방의 선지자라고 또 부르는 그런 맥락으로 부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이 가지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직분들을 누구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공유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게 성경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보면은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 직분, 모든 면에서 이 예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게 범상한 관계가 아닌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딱 하나 차이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으나 그 직분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명을 받았으나 제대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직분은 놀랍게도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공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게도 이제 성막, 광야에 성막이 존재했죠. 성막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예표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성막이라는 그 히브리 말로 이제 미시칸인데, 미시칸이 히브리 글자 4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글자 그 4글자, 미시칸이라는 4글자가 각각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이 4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 재판관의 그 단어들의 첫 번째 글자를 다 딴 4글자를 조합하면은 미시칸이 나옵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그죠? 이 성막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자, 제가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뭔가 이 끈끈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를 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포함해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역사, 개인적인 삶의 역사를 보면은 놀랍게도 많은 부분들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사성이 결코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그것은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유사성이 있나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그렇네, 진짜 그렇네, 이걸 깨달으실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하나의 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인간.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바로 한 인간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애를 비교해 보면은 놀랄 만한 그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유사성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것, 이렇게 실패한 것들을 거꾸로 반대로 이제 성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슷한 세팅이 주어진다는 건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격으로 오셨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은 그 민족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리스도에게 오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그리스도에게 오면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영역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그리스도는 그 영역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적으로 이제 세세하게 어떻게 유사한 걸 제가 막 보여드리겠는데,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신분은 어떤 한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왕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실패를 저질렀잖아요.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그 민족을 대표해서 지금 리버스, 역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병행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예수님 사이의 병행성 혹은 유사성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 자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그 실패를 성공으로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래, 이스라엘의 실패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리로 성공으로 바꾸셨네. 그러면 그거로 다 된 거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다 승리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따로 승리가 필요 없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승리를 거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먼저 오셔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승리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왕이 거둔 승리 안에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승리케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까지는 다 동의하더라도 결론은 두 가지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예수님만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따로 회복될 필요도 없고 승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이 왕이 거둔 승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야. 그런데 어느 쪽이 맞나요? 후자가 맞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거둔 그 모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룬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 형편없이 패배해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다 구현되고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 승리의 담보로서 예수님께서 미리 승리를 딱 거둬 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게 그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유사성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탄생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려는, 그죠? 바로와 그런. 그런데 예수님도 탄생 때부터 공격, 헤롯 왕을 통해서 아이를 다 죽이려는 공격, 그 뒤에 누가 있었죠? 헤롯 왕 뒤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고, 자,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 어떻죠? 예수님도 애굽 가셨나요? 아기 때 애굽 가셨죠.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오셨나요? 애굽에서 나오셨죠. 어떤 의미에서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긴 역사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그 짧은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재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재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부분 실패했는데 차이는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를 뭐로 바꾸신다? 성공으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호세아서에 보면은 사실은 호세아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이걸 뭘 하는 건지 아시겠죠? 출애굽 사건, 모세 때 출애굽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저때 인용된 말씀이 어느 말씀이죠? 호세아서, 그 위에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아기 예수 때 잠깐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그 말씀이 구약 때 저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 말씀을 찾아가 또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모세 때 출애굽한 얘기야. 그럼 이게 잘못 인용한 건가요? 마태복음에서?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예언의 신비한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거의 운명 공통체적으로 비슷한 이 여정을 걷도록 그렇게 본래부터 그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유대인들의 왕이시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넌 사건을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왜 세례를 받으셨나? 이것도 뭐 신학적으로 온갖 이유를 댈 수가 있겠고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칙 하나, 중요한 이유가 이거 바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에서 건너셨고 거기서 물세례를 받으셨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광야에서 시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실패했죠. 그죠?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많이 하나님께 배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세례 받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자신에서 갔다고 안 돼 있고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자기들이 원해서 광야 생활한 건 아니잖아요. 갔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예수님은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년 혹은 40일이. 이것도 다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그 길을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고, 그러고 받은 성격의 시험이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 시험한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시험이 선악과에 붙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탐스럽고 또 그다음에 뭐 하기에도 먹기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탐스럽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하기도 탐스럽다. 예. 사실은 그 사단이 준 그 세 가지 시험은 요 카테고리예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준 그 시험이, 이브에게 준 그 시험이 정확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같은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차이는 뭡니까? 결과가 차이가 나죠.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였죠?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씀이 없었나요? 이미 말씀은 다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본 무기는 다 갖춰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시험을 겪었는데 그 시험을 왕으로서 거꾸로 뒤집어서 역전시키고 있는 역사를 이어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40일에서의 어떤 그 승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산에서 여호와의 토라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토라를 아무 데서나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산에 올라가셔서 토라를 가지셨을까요? 이것도 뭔가 모세의 산에서 토라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을 연상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요. 예. 그리고 하나님 토라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을 지키셨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희생양적 성격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도 좀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난이나 모든 죽음에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당한 고난과 죽음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시도 그들의 왕이신 메시아가 자기의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양적인 그런 죽음을 걸으셨던 그와 비슷한 민족적 운명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조차도. 그러나 같지는 않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남의 죄 때문에 희생양이 되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 죄가 있다는 거죠. 자기 죄, 자기의 또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역할은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도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불러져서 그런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는 거죠. 호세아에 보면은 이틀 만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이 이틀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었고 5일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을 때 왜 하필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서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적 운명을 예수님 스스로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운명의 많은 부분을 지금 재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될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재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걸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알다시피 그때는 예수님만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도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우리 교회와 회복된 이스라엘이 예수님처럼 왕노릇한다. 같이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바로 열방을 통치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스라엘과 예수님 간에 또 이런 어떤 유사성,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삶을 사셨고 이런 사건들이 왜 예수님의 생애에 왜 일어났을까? 알고 보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재현하고 계셨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그 재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만회하시고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위해서 무슨 또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가는 또 다른 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예언이 정확하네요. 29분입니다. 30분까지만.